오늘 이제 우리 말씀은 함께 계명과 할례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 세례를 받으시고 또 입교를 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운 것이 뭡니까? 구원의 8단계 중에서 지금 우리가 성화라는 단계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금년의 표제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가, 그것을 두고 성화라고 말하고, 아니 성도의 견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 견인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단계를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8단계를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생애가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출발부터 믿음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란 땅까지 오고 가나안 땅에 왔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적국의 포로가 되어가는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전쟁터에 갑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즉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의 후손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동시에 너는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다녀봐라. 내가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바로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돌라오멜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고 맞이해 주셨던 멜기세덱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쉽게 말하면 이 칭의라는 이 말이 요즘 우리 세례받았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될 것을 내가 믿기는 하는데 그에 따르는 정표를 하나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소와 양과 염소와 산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그것을 쪼개어 놓은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도무지 죽으실 수 없는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느니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내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불화와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배운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이스마엘을 낳고 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불러도 응답하지 않고 찾아가도 만나주시도 않고 그렇게 13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입니다. 사레의 나이가 89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데 우리는 흔히 이것을 복으로도 이해하지만 또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네가 믿지 못하고 너의 방법으로 하가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것은 너의 아들이 아니다.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이미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후손 하나 만들어주지 못할 것 같느냐.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 때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셔도 이 일만큼은 해결하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부딪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환경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향하여 책망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온전히 의지 못하고 그렇게 너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지는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게 가능한 얘기냐? 레위기를 읽을 때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내가 거룩하고 온전할 수 있단 말인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의 성령이 도우시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남겼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저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마지막 생명을 내어놓는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하여서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나는 내 결심과 내 힘이 쉽게 깨어지고 넘어집니다. 성령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책망이 내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끌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겠다. 이 말씀은 이제부터는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도와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지만 이제부터 너의 삶은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 약속들을 성취시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빚어가시는데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성취도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까지 나를 길러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돌과 같이 반석처럼 굳은 마음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야, 저기 가서 돌 자르는 톱 좀 가져오너라, 돌을 깨뜨리는 정을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돌을 쪼개고 찢고 망치로 때리고 해서 어떻게 하든 정으로 쪼아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돌은 아니어도 나무 정도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톱을 가져오느라,
낫을 가져오느라, 끌을 가져오느라, 그래서 망치로 치고 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도 내 마음이 비누처럼 되어 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칼과 조각도로 가지고 삐져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내 마음이 찰흙처럼 진흙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면 천사가 하나님 무슨 도구를 준비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사람은 아무런 도구가 필요 없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진 내 손으로 그냥 주물러서 내 손으로 만져서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진흙처럼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자가 될런지, 톱을 동원하고 낫을 동원하고 끌을 동원하고 망치를 동원해야 될 자인지 그 결정은 누가 해야 되냐? 내 마음가짐이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 앞에 이제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엎드린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엎드리는데 여기에 엎드렸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얼굴을 땅에 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여러분 엎드렸다 하니까 우리가 그저 뭐 큰절 하듯이 엎드린 것이 아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앞에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줄 알았지만 나는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처분만 기다립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죽이시면 내가 죽을 거고, 주님의 그 약속과 그 축복을 내가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주님 처분만을 기다립니다라고 그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최고의 방법은, 주님, 내 생각도 없고 내 주장도 없고 내 계획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흙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의 손으로 날 빚어사 주님 뜻대로 나를 빚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나무같이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도구와 연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기는 하겠지만 거기에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이 있으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는 아브라함처럼 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서 실수하고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회개하려는 말이 많지만 회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교회다. 그리고 때로는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면 사람들은 요즘 그래, 교회가 어디 여기밖에 없나? 내가 어디 교회 가서 구중 들으려고 교회에 온 줄 아나? 이러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는 은혜 앞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변경시켜 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리라. 여러분, 이게 뭐 우리 한글로 읽으니까 별 그 의미나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람, 우리 지금 앞에 나오는 아브람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존귀한 아버지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 존귀한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 크신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뛰어넘어서 열방과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개명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레라는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가정 안에서 나의 공주, 그런 의미라면 사라라는 이름은 뭐냐? 여주인이다, 황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가정 안에서 내 공주, 그렇게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열방의 황후로서 등장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주의 삶과 황후의 삶이 다르다는 것, 우리는 사극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황후가 되면 우리나라 사극에는 황후가 만날 시기 질투나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황후는 왕과 동시에 온 백성의 어머니로서 백성들의 안정과 평안을 돌아봐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 원래는 천주교에는 세례명이라고 별도로 이름을 주기도 해요. 근데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더 이상 내가 아브라함으로 내가 사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나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은광교회 교인, 은광교회 성도로서만 우리가 관심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열방을 책임지는, 열방의 성도, 온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책임지는 성도로 부름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분이 선교 한국을 할 때에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성경책보다 더 두꺼운 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하는데, 그 책이 뭐냐면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을 늘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필 내용에 보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몇 명이고 그들이 쓰는 언어는 무엇을 쓰고 뭐 1년 국민 소득은 얼마고 이렇게 쫙 다 적어 놓고 하는데, 맨 밑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교회가 무당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무속화되지 않도록, 이런 제목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는데, 이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강의를 합니다. 나는 기도실에 들어갈 때에 한쪽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기도실에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뭔 신문을 들고 신문을 읽으려고 하냐 하는데, 이분 표현이 이것입니다. 신문에 굵직굵직하게 적혀져 있는 제목들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문에 실려지는 제목들, 혹은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뉴스 시간에 밑에 자막으로 나오는 제목들을 볼 때마다 전부 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우리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받아들이는 영적 아브라함이 되시고 영적 사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예요. 그래서 계명의 의미는 언약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격과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면서, 내가 너희 이름이 각자가 이름이 있지만 너희들의 이름 앞에 이제 하나가 붙었다. 뭐가 붙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아무개라고 우리 앞에 다른 수식어가 붙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계명의 의미는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소망과 확신을 다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환경과 자기 형편 때문에, 자기 몸의 모습 때문에 포기할 것 같았던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주고 있는 것이 이 이름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은광교회 성도가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고 열방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양 대부흥운동을 불러일으켰던 장대현 교회, 그 교회의 터에 지금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다. 그 자리가 장대현 교회 터였다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저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 저 땅에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고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 아브라함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도 제가 페루에서 날아온 메일을 하나 받아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메일의 제목이 이래요. 목사님, 폭탄 안 맞아 보셨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데 교회에 테러 단체가 와서 폭탄을 터뜨리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곳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 무슨 사건이 있은 모양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붙들고 그 민족을 붙들고 내가 가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으로, 영적 사라로 우리의 이름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의미를 볼 것은 할례를 받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 해서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심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셨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도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 할례를 행하라라는 이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너를 일방적으로 인도해 왔지만 이제는 너도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로 옮겨오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다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기도에 응답을 받느냐,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삶은 순종함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 할례를 받으라 하는 데서 나옵니다.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는 의미는 나의 육체적인 생육법은 잘라버렸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례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오늘날 남자들이 하는 포경수술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의 고추 앞에 조그마한 살이 나와 있잖아요. 맨살인데 그걸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8일 만에 잘라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의사들이 왜 할례를 8일 만에 하라고 했느냐 하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이 가장 면역력이 뛰어나고 가장 치료가 빨리 되는 날이다라고, 이건 여러분 의사들이 밝혀낸 얘기입니다. 단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할례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내 육신의 법, 즉 육체의 생육의 법, 내 정욕의 법으로 아이를 낳은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 생식기의 앞부분을 자르면서 내가 고백하는 것은 지금 나의 육체의 생육법을 잘라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는 것이 오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나는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이 할례를 행하라 하면서 순종의 표식이며 언약의 표식을 마음에 가지고 너희 살에 새기고 살아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목걸이를 할 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했다고 마음에까지도 십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목걸이 십자가 해가 다니면서 뭡니까? 주님을 묵상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십자가 목에 걸고도 성질 나면 막 예수님은 저리 가버리고 없고 성질만 남아있을 때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내 몸에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표식을 통해서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한 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 라는 네 번째는 신약에 와서는 오늘 우리가 베풀었던 것처럼 세례로 바뀌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얹는 것으로 세례를 하지만, 세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침례를 받는 것이 제대로 된 세례의 의미입니다. 물속에 잠겨집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물속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한다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는 거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예수의 무덤에 갇히심과 함께 우리가 갇혔다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이런 별로 볼품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일어나서 예수 안에서 하늘에 이미 앉아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할례를 받은,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이제는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서약한 대로 한 해의 성경을 일독해 보니까 성경이 이런 뜻이구나, 또 한 해를 더 읽어보니까 아이고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그리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순종함이 최고의 성숙이고 최고의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대로 했다가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방법은 포기하고 성령의 방법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우리들, 할례를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여러분은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받은 우리들은 다시 살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표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식사할 일이 있어서 식당에 앉았는데 마침 옆자리에는 잔을 들고 위하여 하고 이래 있더라고요. 참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야 될지.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옆에 너무 시끄러운데 각도하고 먹자, 각자 기도하고 먹자 얘기길래 그래도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제가 기도를 일부러 크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귀한 동지들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벌써 야야야 기도한다. 누구 하나가 떠드니까 벌써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수 믿는 표식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내가 더 큰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성취하고 내 방법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은 아들을 얻었지만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은 이삭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름을 바꾸어라, 할례를 받아라,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신분이 바뀌었다, 너의 위치가 바뀌었다, 이제 너는 언약을 가지고 몸에 새기고 있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자녀로 살아갈 때 꼭 우리 속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살았다가는 망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되어지고 그런 형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1절을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순종이 최고의 비결이고 내 속에 언약의 표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진정으로 나는 할례받은 자이고 세례받은 자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을 또 세례교인으로, 입교교인으로, 학습교인으로 세울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받는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가서 주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